오늘 제목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리고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믿는 그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대리자,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겁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리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며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다음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까운 거리죠. 자,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핍박과 욕설, 반대,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으시는 그런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쳐 나온 것 같죠. 복음 한번 전했다고 이렇게까지 살해위협 당하면서 또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람에게 욕을 먹었고 또 공격을 당하면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걱정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 저였다면 아마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나 장을 맡았을 때, 구역장이든지 강사든지 교사든지 뭘 맡았을 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로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하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상황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가운데서 내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단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이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아, 하지 말걸. 왜 이거 시작해가지고 내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맨날 그 아이 놓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노력해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하면은 끊고 집에 찾아가도 문전방대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또 구역장님들 또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불러 모으려고 예배 세우려고 전화하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지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죠. 원망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도 이랬습니다. 엘리야도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그 힘겨운 영적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1대 다수로 싸웠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서 엘리야 마음속에 이제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소망을 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선조들보다 난 게 없네요. 저 여기까지 할래요, 그냥 주님.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신 거예요. 토닥토닥. 그리고는 그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호렙산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공급하셔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발자국을 나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뜻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 지은 죄인인데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서 뭐라도 조금 하면 마지막 때에 가서 이야, 너가 이거 했구나. 너가 기도해줘서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우리를 조금이라도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오히려 내 이름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들려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붙잡고 곧바로 이 다음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그냥 돌아서고 다 포기해버리고 마귀가 주는 마음처럼 야, 너 그래,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 너 그냥 다 쓸어버려 라고 쉽게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지신 거예요. 이사 가신 거죠.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신 거예요.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지만 가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022년도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왜 초반에 1월 달 돼서 아니면 송구영식 예배 때 다 써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2022년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결단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구역장 강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후회되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분명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만큼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가 이거 갖고 쓰지름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내가 이겨냈을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십니다. 반응도 똑같습니다. 나사렛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32절에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예.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 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자, 33절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터지니라. 아멘. 이 귀신이, 그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이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면서
그에게 나오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많이 분했나 봐요. 그리고 막 무서웠겠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이게 튕겨져서 나왔겠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더 놀라면서 이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러 가십니다. 38절, 39절을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걸렸던 시몬의 장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병을 꾸짖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곧 일어나게 되셨대요. 사건이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장면이 바뀌면서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치유하셨대요. 40절부터 41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어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신들은 하나님 모를 것 같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막 욕할 것 같은데 귀신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그 고백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짓된 고백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42절, 44절 계속 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귀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귀신은 어쨌든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나간 것을 순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 놀라워서 감당하지 못해서 주랭랑을 친 것뿐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는데
그렇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 삶에서 드러나는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일평생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삶을 감당하면서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사렛에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정말 가기 싫겠죠. 거부하고 싶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6월 달을 지나면서 많은 결단들이 있으십니까? 흔들리고 계십니까? 회사를 나가고 싶고 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싶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때려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울부짖읍시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 말씀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시금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이 넘쳐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